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좀 힘있게 하면 밖에서는 소리 못 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멋있는 곡을 할 때 이게 우리 인간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하늘로 딱 올라갔다가 당구로 얘기하면 쿠션이 딱 있어. 하나님 딱 받으셨다가 너무 기분 좋아갖고 우리들에게 쫙 내려줘. 그래 우리 안에 영이 뭐예요? 기쁜 거야. 이게 막 기뻐갖고 뭐 하는 거예요? 입에서 어떻게 우리는요 할렐루야. 이분들은 찬양을 했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좀 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 좀 우리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안 될까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이야, 기분 좋아요. 오늘 그냥 설교하지 말고 한 번 더 합시다. 찬양을. 감사합니다. (1991년) 일본에 있는 한 백화점이 오픈을 했어요. 오카다야 모아즈라고 하는 그 백화점이 요코하마에 오픈을 했는데, 그때 오픈한다 전단지 돌릴 거 아니겠어요? 전단지 안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10년 후에 이 전단지를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상품을 주겠습니다. 몇 년 후에요? 그럼 그 전단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돼? 누가 그 전단지 보관할 사람 누가 있어? 다 버리죠. 우리 집에도 전단지가 수없이 날라와. 거기 뭐 홈플러스 오픈하는데 오면은 뭐 준다고 막 다 버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이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몇십 개만 준비해 놨어. 왜? 사람들이 알잖아. 다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다 버릴 줄 알고 있으니까는 그나마 거기서 한 몇 사람은 그거 들고 올 거야. 10년 후에는. 그래서 2001년 1월 2일 날 그 백화점이 10년째를 맞이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10년째 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 왔는데 전단지를 갖고 온 사람 몇 명일까요? 세상에나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200명. 찬양대 성도들은 놀라는데 왜 여러분들은 안 놀래? 그러더니 그 전단지를 10년 동안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지갑에다 넣고 다녔습니다. 꼬깃꼬깃 해갖고. 어떤 사람은 아줌마는 주방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액자에다 모셔놨습니다. 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10년 후에 그 약속대로 더 많이 나중에 추후로 구입을 해서 시계를, 약간의 상품이 아니고 시계를 선물로 나눠줬어요. 오늘 여러분, 인간의 이렇게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신명기 우리 7장 9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늘의 우리의 말씀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천대까지 복을 한번 누려보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야, 나는 천대까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무너졌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1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왕으로 재직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3년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아요. 와, 3년 동안, 1년 동안 견뎌봐. 2년은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려. 여러분,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알겠지만은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다요 사막이 돼버립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럴 때 왕이 되었던 다윗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왕으로 세웠나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이냐? 사울왕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요? 사울왕. 사울왕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잘 보이려고, 왕이 되니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하는 거예요. 인기에 영합하려고 이 기브아 족속을 쫓아내고 죽였어요. 학살을 한 거예요. 이 기브아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남쪽과 북쪽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 와중 속에 예루살렘에서 한 3km밖에 안 떨어진 그 지역이 기브아입니다. 그 기브아의 거민이 변장을 했어요. 그래서 옷도 다 있잖아, 먼 자 몇 달 동안 걸어서 오는 자나 그 길을 변장해갖고 다 허름하고 찢겨진 옷, 그 다음에 음식도 있잖아요, 곰팡이라는 음식, 이걸 싸들고 와갖고 변장을 해갖고 여호수아와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덜커덩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과 언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기고, 그 족속은 죽이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너희 족속과 같이 함께 살아. 그러면서 그들은 레위지파와 제상지파에게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종로수를 하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인간이 실수했지만은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했는데, 사울왕 때 와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족속의 그 가운데 누가 살아요? 기브아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 이게 쫓아내고 싶어. 그래서 사울왕이 왕이 되자마자 인기에 영합하느라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어떻게 했는가? 우리 사무엘하 우리 21장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뭐요? 아니다.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뭐 했어요? 열심히 있으므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위한 열심,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이 뭐예요? 애국심이에요, 애국심. 그것 때문에 누구를 죽인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것을 하면 안 돼. 애국심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게 생각하고 더 높은 가치와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을 쫓아내서 더 넓은 영토를 갖고 더 편하게 살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섬기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찬양대, 사람 때문에 찬양대 하죠, 여러분. 진짜예요? 사람 때문에 하잖아. 환난이 오거나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찬양대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 보고 누구 만나려고 인기에 영합해갖고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우리가 쉽게 답을 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약을 생각했다면 이 사울왕은 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었으니까는 인기에 영합하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정책을 핀 거죠. 그래서 무려 3년 동안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울왕은 철두철미하게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 맺히고 한 맺힌 거를 누가 풀어주냐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참고 있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그를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사울왕 때는 하나님이 안 써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픈 이야기를, 하나님의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누가 풀어줄까?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줄 만한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무시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에 무엇을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탁 하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딱 매어 일어납니다. 그런 순간에 모든 지파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가면요 그 뒤로 수많은 지파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와요? 언약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요단강 앞에 딱 이르렀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발로 그 물을 밟고 들어서요. 강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장섰더니 물이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 뒤로 누가 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맨날 그들은 따라갈 때 뭐만 쳐다봐? 언약궤만 쳐다보는 거예요. 언약궤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도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장서 돌았어요.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언약궤를 따라가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대로 행하면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40년 동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이 닫혔던 것을 드디어 다윗은 깨달았어요. 기브아 사람들 때문이구나.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물어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예, 사울 왕의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7명의 아들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들을 목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수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저 7명 때문에 피값으로 우리가 풀어지고 우리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7명의 자손들을 줄게. 여러분, 사울왕의 자손들 중에서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죠? 무비보셋이야. 무비보셋을 내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나도 내 생명을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내 집안을 해하지 마라. 그래서 무비보셋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싹 빼놔요. 그리고 사울왕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의 몸에서 난 아이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딸 메라백에서 나온 아이가 아들이 5명이나 있어요. 도합 몇 명입니까? 7명이에요. 그 7명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기브아 골짜기에서 그들이 다 죽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아이들은 사울왕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죄가 없잖아요. 왜 무지한 그 아이들을 죽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그걸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전체 그 기브아 거민들이 다 죽었어요. 그 빚값을 누가 되느냐고. 그래서 7명이 그 빚값을 대신 치르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허물므로 말미암아 자손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환난이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이 신년도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 내가 또 쓰러져 넘어져도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은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울왕은 언약을 허물었지만은 다윗은 언약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복을 누렸어요.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의 다 유다 지파예요. 몇천 대에 걸쳐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를 살려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켜갑니다. 오늘 여러분, 장자권이 있습니다. 장자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장자로서 받아 누리는 언약이 있어.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자손들을 축복하는 권세가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라고 하는 있잖아요, 사람이 그 장자권을 자기 동생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망령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서는 지어져 버립니다.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고, 받아 누리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고,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물이 너를 침무치 못할 거고 불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여름께 성도들을 붙들어 주리라. 이게 다 언약입니다. 기도도 언약이에요. 미네소타 주에 한 교회가 있는데 밤에 철야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뜨겁게. 우리 교회 금요기도처럼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저 앞에 건너편에 있는 가게가 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네? 그 앞에 있는 가게가 뭐냐? 술집이야. 술집. 몇 개월이 지났어요. 계속 기도는 했어요. 진짜 그 술집 불타갖고 망했어. 할렐루야! 근데 나만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들 할렐루야 안 하네. 야, 그러고 나니까는 술집 주인이 미네소타주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어. 제목이 뭐냐? 저 사람들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불타서 망했습니다. 보상해 주십시오. 변상해 주십시오. 그래 판사가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대표를 불렀어요. 그리고 술집 주인을 불렀어요. 먼저 목사와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저 가게가 문 닫도록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목사님, 장로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 받을 줄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이고, 안 믿었지요. 아니, 목사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 줄로 뭐 해야 돼요? 장로가 기도하면 받을 줄로? 변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술집 주인을 불렀어. 술집 주인, 저들이 당신을 위해서 망하게 기도한 줄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기도하면은 응답받아 이 가게가 망한다는 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저는 믿었습니다. 술집 주인은 믿고 목사는 안 믿고. 여러분, 기도도 언약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응답해 주리라. 오늘 이 언약의 소중함을 오늘 다윗은 얼마나 뼈저리게 3년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갖고 그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실하게 무너졌던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7명의 아들들을 다 기부와 골짜기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 근데 비가 안 내려. 다윗이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민했겠죠.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도 여러분, 때로는 언약이 우리가 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7명의 아들 중에서 2명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야. 이 리스바, 이 여자가 기브와 골짜기에 들어가서 울며 이 아들들의 시신을 지킵니다. 자, 우리 21장 10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오늘 여러분, 이 어머니가, 모성애가 발동을 했어요. 내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이 엄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얼마나 탄식했어요. 자기 남편 사울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귀한 새끼를 죽음의 골짜기에다 묻어야만 되는 이 엄마의 마음. 오늘 여러분, 이 여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열하며 그 시체가 여러분 새떼가 날아오지 못하게, 뜯어먹지 못하게 막았어요. 밤에 들짐승이 와서 늑대나 일이나 이런 짐승들이 와서 물어뜯지 않도록 그는 그 밤새도록 철회해가면서 먹지도 못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아들들의 시신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근데 이게 여러분 무려 얼마 동안 이런 있잖아요. 일을 했느냐? 무려 6개월 동안 했다는 거야.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10절 좀 떼어주세요. 10절에 보면은 저 아이들이 죽을 때가 곡식배기 시작할 때야. 곡식배기 시작할 때는 4월 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4월이에요. 하루 만에 울고 통곡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14절에 가서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14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어느 때입니까? 이 여인의 원통함을 다 풀어주고 장사를 성대하게 다 치러주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11절과 14절 사이에는 뭐예요? 무려 6개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10절에 비가 내리는 그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거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계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절.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기.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기는 뭐예요? 10월 달입니다. 그는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달까지 이 여자는 뭐예요? 그 기브아 골짜기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며 자기 아들들의 시체를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이 다 보고 느끼고 아니겠어요? 하루만 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럴 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하다 보니까는 이 이야기가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누구의 귀에 들어가느냐? 다윗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그때까지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비가 올 줄 알았는데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 하늘문이 닫혀 있는 거야. 얼마나 다윗이 고민됐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리스바 이 여자가 자기 아들들 때문에 그 기브아 골짜기에서 울며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 여자의 원통한 마음도 풀어줘야겠구나. 오늘 여러분 왜 시체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사울왕 집안들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이 다 죽고 3년 동안 이스라엘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미운 털이 박혀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 사울왕의 집안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언약을 지키려고 언약을 회복했지만은, 그래서 그 아들 7명을 기브아 사람에게 주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언약을 지키는 것 때문에 누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기에 리스바라 하는 여자가 울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언약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킬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저 인애가 뭐냐? 사랑입니다. 헤세드예요. 언약을 지켜 나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사랑을 빼놓고 언약을 지키자면 다 죽어. 그러면 우리 사랑할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인애하는 여러분 헤세드의 마음을 하나님은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내 안에 언약만 회복하려고 했지, 저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는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갖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신들을 다 수거합니다. 그리고 저쪽 길르앗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울왕의 시체와 요나단의 시체를 다 뼈를 추스려 갖고 와갖고 그 할아버지 묘에다가 아주 성대하게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비가 쫙 내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좀 띄워줘 보세요. 우리 14절 사무엘하 21장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장사를 왕의 명령 따라 다 행하고 난 다음에 뭐요?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뭐요?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늘 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언님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고,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며, 자녀의 모든 학업과 취업의 문에 활짝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리스바를 생각을 해서 이 리스바의 원한이 맺혀서 상처받았어요. 자기의 두 아들 짓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실성했겠죠. 그런데 장사를 잘 지내주고 나니까는 이 여자의 마음이 뭐예요?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마음이 딱 매여 묶여. 내가 다윗을 죽이리라, 내가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리라,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집안의 문이 열리겠어요? 닫히겠어요? 닫히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풀어버리지 않으면 내 가정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내가 풀어버려요. 그러면 하늘도 뭐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친 걸 몰라. 어떤 사람이냐? 상처받았습니다. 밉습니다. 싫어요. 그 사람은 그걸 갖고 살아. 그래, 와서 예배 드려요. 신앙생활 해. 근데 하나님이 닫고 있다는 뭔가 사실을 몰라. 풀어버려야 되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풀어지질 않아. 푸는 사람은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여러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풀어진 게 아니야. 계속 매어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 2020년도 우리 시작할 때 모든 걸 다 풀어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우리 언약의 백성들, 사랑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부릅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요. 웃어보세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희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기를 원해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 찬양대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언약을 배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버리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실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 너는 좀 성경 좀 읽어라.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몇 번 읽으면 될까요? 이렇게 그 말도 참 조심스러워요. 몇 번이요? 5번! 아멘 한 사람 5번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가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거야.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한 3번만 하면 안 될까요? 세 번만 하면 안 될까요? 3번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러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고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 그래. 목사가 1년에 1독은 했는데 이게 5독 하는 건 쉽지 않고 3독은 한번 해보자. 이를 악물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언약이고 기도하는 것도 언약이고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 섬기는 것도 언약이야. 여러분, 이걸
무너뜨리지 말고 회복하고 세우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눈 감고 통솔 한번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통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올해 2020년 신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을 5번 읽어야겠습니다. 성경을 3번 읽어야겠습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약인데 우리가 그 신실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